무명으로 일하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이 성전 지었고, 2차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3차에 걸쳐서 이제 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성이 마련된 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없는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지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던 곳, 되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경치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좀 있어서 같이 즐겨야 되는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좋다. 근데 뭐가 쓸쓸해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라 할지라도 사람이 좀 즐기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기쁜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그 성벽 다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건물 지으면 뭐래요? 우리 서구에 이렇게 텅텅 빈 교회들 가보면은 건물이 아름다운데 사람이 없으면 더 쓸쓸하죠.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 예배자로 채우는 것, 또 기도 소리로 채우는 것. 그거보다 아름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예배자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진짜 완성이 되고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작가 중에 루신이라고 있죠. 루신. 아마 근대화 시대 때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큐정전이라는 거. 거기서 요즘에 그 말에 많이 쓰대. 그 아큐라는 그 정신 나간 녀석이 거기서 정신승리라는 게 나오죠. 정신승리.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든지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를 예를 들까요? 북한 같으면은 원조 받아 먹으면서 맨날 종교에서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정신승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 루신이 아큐정전. 그 지금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중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루신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길 얘기. 처음부터 길이 어디 있냐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 이 중국 근대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면 어떠냐. 네가 첫걸음 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그 백범일지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죠.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옛날 고사에도 있는 얘기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길이 된다고. 루신이 영향을 제일 많이 그 시대에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루신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 또 사람의 어떤 그 개혁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성을 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신의 메시지 그 핵심도 그거예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껍데기 다 해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개조돼야 된다. 이 사람 표현에 하면 변화돼야 된다.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의 마지막 부분에 온 거예요.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벽만 있는 거지 안에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사람 들어가 살면서 이제 사는 것을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봉에 섰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선봉에 서는 사람 되십시오. 선봉에 서는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항상 넷째 아침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 받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블한 사람들은 오블리게이션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갖고 있는 책임, 그러니까 가진 자의 책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갔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포지션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의식이에요. 더 헌신한다. 그렇죠? 더 기도한다. 이게 지도자지. 타이틀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내면 얘기를 했죠. 모세가 왜 훌륭하냐 하면은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컸다고.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비방하는 그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하는 자고, 그다음에 모세는 내가 그에게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을 했고 내 형상을 보여준 자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거 떠들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그죠?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껍데기 보이는 건 뭐예요? 1%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죠. 깊은 뿌리 있는 신앙이죠. 뿌리 있는 영성.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 이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포지션보다 내면이 훨씬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쥐뿔도 없으면 잠깐만 나설라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부분이 훨씬 커야 된다니까요. 그 큰 뿌리가 있는 사람이 나서야 그게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건 뭐냐면 뿌리 키우는 거예요. 뿌리.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드러나는 것들은 일부분인데 잠깐만 쓸데없는 박수 받고 쓸데없는 과장 섞인 자랑이 있고 확대돼서 보인다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뿌리를 내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영성, 더 큰 뿌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도자들은 그게 된 것 같아요.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어려운 곳에 가보니까 그가 있어요. 지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가 있어요. 누구나 희생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희생이 필요한 곳에 가보니까 그가 있더라.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에요. 백성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거주하게 되었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대충 한 열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황무지다 이걸 앞에 강조하다 보니까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예루살렘 가서 살아.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막 쏟아 이렇게 막 밀어붙였다. 이런 식의 해석이 제가 본 거 중에 90%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배적인 딱 한 분 돌아가시는 하용조 목사님만 반대해요. 너무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보냈다. 저는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좋게 생각하자고요. 좋게. 이걸 왜 억지로 갔다고 생각해요. 자원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꼬부러졌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우리도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험난한 선교를 간다고 뭐 인도라 이런데 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록을 보고 그때 그 험난한 인도 그 비위생적인 인도 먼지 날리는 인도 숨도 못 쉬는 인도 그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세교에서는 제비 뽑아가지고 60명을 뽑아서 거기 오지로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죠? 사실은 가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가려고 그러는 거, 서로 가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는 거지. 누가 억지로 보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지로 가란다 가나 거기를? 근데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알면서도 그런다 그러면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적인 거죠. 여기 앞에 보세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임봉했고 서명하고 이러면 이제 분위기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분위기 뜨거워진 사람이 겉으로만 이러고 내면적으로는 안 가 이랬을 것 같아요? 흐름을 보라고 서로 가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성 안에만 다 모여 살 수는 없기 때문에 10분의 1만 안에 살고 바깥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90%는 바깥에 살아. 이게 더 맞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느낌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거 첫 번째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배치했다는 뜻으로 보이지 이걸 뭐 억지로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왜 잠깐 머리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볼 때도 좋게 생각해. 새벽기도 안 나오다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 그러지. 뭔 일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좋게 생각하라고. 그죠? 좋게 생각해야지. 저 나갈 때도 저기 파리바게뜨 빵 있는데 2개 집어 가져오면 이제 욕심이 많아져. 누구 가다가 누구 줄 사람이 있는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죠? 한 10개쯤 싸가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너무 그러지 말고 또 그것도 왜 쳐다봐요. 그죠? 그런 거 그러지 말고 10개씩 가져가서 이제 재판매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겠죠. 애가 10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누군 보내고 누군 안 보내냐. 제비 뽑아서 가자.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맞죠? 자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자원을 그 제비 뽑힌 사람만 자원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자원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예, 그 해석이 없어요. 주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린 좋게 생각하자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보냈다. 그리고 그 간 사람들 위해서 또 뭘 했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막 자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 자랑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헌신하자 그러면 너무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누구 돕자, 뭐 어려운 교회, 뭐 교회를 새로 짓고 돕자 그러면은 은밀히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교회 세우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러 사람 해가지고 막 순서 정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서로 하겠다 그러고 자원하는 마음,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죽일 놈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그분을 축복해야지 하고 하는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자원과 축복, 자원과 축복. 이게 교회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죠. 못하면 그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른손은 자원, 왼쪽은 축복. 또 반대로 오른손은 축복, 왼쪽은 자원.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싱싱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배치하는 모든 부분에서 또 은혜가 넘치죠. 성전 지을 때 은혜가 있고 또 성벽 지을 때 은혜가 넘쳤고 또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보니까 그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무슨 일도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이 없다라는 건 이건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또 고린도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뭐 헌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그게 진짜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자원함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뭐 뒤에 나오는 건 쭉 배치예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지도자들도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분해서 살았다. 나만 이상한가? 한번 읽어봐. 3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 앞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설서수범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가 산다. 뭐 그렇게 느낌이 옵니까? 비난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설선수범해서 예루살렘 가서 살았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흩어져서 돌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거 나쁘다고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나빠 보이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솔선수범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또 지방에서 지방 관리로서 서야 될 사람들은 또 서서 섬기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베레스 중심으로 베레스. 그리고 베냐민은 살루라는 사람 중심으로. 인상적인 거는 그 조상 5대손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 가문이 이렇게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뿌리들이 있었다. 우리도 여러분들 다른 욕심보다도 이렇게 믿음의 가문, 충성의 가문으로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뭐 하나만 볼까요?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야니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손이며. 그러니까 5대손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도 7대손까지.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 성전 섬기는 사람들 또 목록이 쭉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15절부터 이제 무명의 사람들 얘기들을 쭉 하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죠. 무명으로 일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요즘에 우리 주일에 살피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가면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 보내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제자 보내고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훨씬 더 많이 설교를 했고 좋아한 장면이었어요. 이유는 12명의 제자는 이름을 다 알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이 나가서 뭐 복음 증거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70명이 좋은 건 뭐냐면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이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름이 뭐 중요해요. 무명의 사람 70명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명이 무명인데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화답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 무명의 인물들이 가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행했구나. 기특하다 그랬다. 기특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명을 이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기명으로 그죠? 명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죠. 거꾸로 얘기죠.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은밀히 하라 그러죠. 은밀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있는 모세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게 더 훨씬 많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은밀히 말하자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형상을 본 자라 그러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명으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허드렛 일 괜찮습니다. 그게 내가 우리 인간이 볼 때 허드렛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만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상 삽보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 바깥에 있는 일. 허드렛 일이죠. 우리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네. 뭐 내부자, 이너서클이다. 뭐 내부자, 뭐 핵심이다. 그게 뭐 중요해요? 잠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내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너서클 되려고 그러고 그거 아무 관계 없다고요. 어디서 일을 하든지 무명을 일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름 알려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잖아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단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고 나가서 요청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인물들 막 보내는지 알아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아버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중간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즉각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자녀의 권리를 가져. 자녀가 뭐 이름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나 누구누구인데 뭐 이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 돈 좋아하니까 부자 뭐 재벌 아들쯤 된다고 합시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뭐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뭘 맡겼어. 회장님이 나한테 뭐 직위를 줬어.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지요. 이름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인 아들이 뭐 타이틀이 뭐 중요해? 뭐 회장 아들이라 그러면 뭐 신입사원이든 뭐라 그러지? 계장이든 뭐 과장이든 그게 뭐 중요해? 그게 회장 아들인 사람이 과장인 게 이게 과장이에요? 이사들도 벌벌 떠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곧 오너 될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찌질한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타이틀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왜 아버지 없는 사람 같이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저렇게 무명으로 두니 나중에 더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뭘 이름에 연연해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데 아버지하고 부르면 항상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제 보내심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무명으로 일하지만 그 유명하게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충성 다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